베드로가 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을 가졌던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일이 있기 전에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이 설명합니다. 당신들은 누구에게요? 할례 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았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걸 다 설명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과정에서 바울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일을 경험해요? 고넬료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의 이방인 사도권이 인정을 받아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사건이. 그러면 야고보도 이미 베드로와 이 바울의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구나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이때 안디옥 교회에서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 보낸다는 소식을 듣고 밥을 먹다가 도망갔어요? 그게 좀 비슷해요. 이 성령이 충만한 자가, 이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 이 시가의 제목이요. 경외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제입니다. 경외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있어야 될 부분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사람을 두려워할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는 이때 성령이 충만했던 성령의 역사를 가졌던 베드로는 이때 그리고 반대로 뭐 했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굴 두려워요? 이 사람 야고보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방인하고 밥을 먹고 있다? 이 사건을 누가 보면요?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고 야고보에게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밥을 먹었습니다라고 보고했을 때 그때 자기에게 나타날 수많은 일들, 그 수많은 일들이 뭘까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이상하게 보는 눈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본 베드로.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많은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누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에요. 여기서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수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많이 휩쓸립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자기가 어떻게 비치는가에 자신의 삶이 좌우되어 버려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에게 심각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이 꽤 많더라고요. 율법, 믿음, 율법과 믿음. 그럼 율법이 문제입니까? 믿음이 문제입니까? 이거 모르시는 분 엄청 많아요. 율법이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먼저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율법이 먼저라고 그래요? 이유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누구와 연결시켜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킵니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면 안 돼요. 믿음은 누가 하고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요. 요거 이 말씀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참 재미난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이 부분을 뚜렷하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네.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430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430년 후에 뭘 줬어요? 율법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는 430년 후에 주어진 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참 그래서 되게 중요한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율법을 하나님 반드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이 율법은 믿음을 극대화시키기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믿음이 완전해지려면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믿음이 완전해집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꼭 성령이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는 꼭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면서 불구하고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전제 조건이 뭐냐? 율법을 통해서 정죄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성령을 통해서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을 전제 조건이 있는데 율법을 통해서 정죄를 받아야 돼요. 너 죄인이야. 정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만이 그런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적인 구원의 성화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계속적인 뭐가 이루어져요? 죄가 보여져야 돼요. 우리 안에 죄가 계속적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변화, 구원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냐 이겁니다. 왜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 되나? 그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만이 우리는 그 율법의 정죄를 통해서 정죄받는 것을 해결받고자 우리는 이 해결점,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근데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정죄 해답은 곧 누구를 통해서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너는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받을 필요가 없음을 말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너는 결코 정죄함 받은 자가 아니다라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선포해 주셔야 돼요. 성령의 선포가 없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오늘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전도케 시켜주시고 나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는 모든 죄를 해방됐습니다 라고 선포했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냐?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서 누가요? 성령님이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되었다라는 선포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믿음이 극대화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말씀하시고 430년 후에
430년 후에 아브라함 후손들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유대교, 지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지금 어디에 노예 가운데 있어요? 율법의 노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지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어디 밑에 있어요? 믿음이요. 그들이 진짜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왜요? 그들은 육적으로도 진짜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걸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을 이미 누구는요? 베드로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미 경험한 베드로가 어떻게 율법에 의해서 자기 눈치를 보고 율법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에 야고보가 원하는 사람을 원하는 소식을 듣고 도망갔어요. 이 문제가 오늘 경계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순간부터 이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무슨 문제에 빠져? 믿음이 사라져버립니다.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자꾸 사람의 눈치를 통해서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평가받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평가해서 참 열심히 하시네요. 존경받을 만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만족을 느낀다면 나는 지금 어디 있느냐? 율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율법 안에 있느냐? 성령 안에 있느냐? 그 심지어 갈라디아 3장 말씀해 보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뭐를 마쳐요? 육체를 마치겠느냐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육체로 끝나버리는, 분명히 육체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었어요? 변질된 복음이에요. 잘못된 복음이 들어오니까 잘못된 복음을 듣다 보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지금 갈라디아 디아교회의 성도, 그리고 그들에게 부르는 복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게 성령이 충만했을 때 나타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육체로 나타났던 일은 뭐냐? 똑같은 성도입니다. 똑같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복음과 이때 복음의 차이가 뭐예요? 이때 복음은 거짓 복음, 변질돼 버렸어요. 변질된 복음입니다. 왜 변질했을까요? 거짓 교사가 복음을 변질시켰어요. 어떻게요? 거짓 교사가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지금의 시대에도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단들 아닙니다. 이단들 말하는 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들이 누구냐? 율법을 강요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강요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강요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엇을 안 해서 그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안 해서. 그래서 오늘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듣는 게 뭡니까? 그리고 제일 많이 듣는 거예요. 정죄는 어떤 걸 제일 많이 들어보셨어요? 기도 안 해서 그래. 이게 거짓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세히 보면 기도 안 해서 그래. 이게 잘못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유익한 겁니다. 유익하다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게 거짓된 복음일까요? 변질된 복음일까요? 중요한 것은 그냥 그게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말하심을 통해서 말했다면 그는 거짓된 변질된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해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누구에게 하더라? 주께 하더라. 그리고 성령을 쫓아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 사는 모든 것들은 복음입니다.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말하면서 뭐를 말하면 되게 많은 열심을 강조합니다. 열심을 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뭐냐? 열심을 내라고 하면서 뭘 열심히 하냐? 이 열심을 내게 해놓고 성도들에게 이간질을 합니다. 이간질. 갈라디아 교회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뭘 붙이다가요? 저도 이제 이 부분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배웠고 한국 교회가 그렇게 부응했습니다. 그렇게 부응했어요. 어떻게 해요? 성도들끼리 뭘 붙였어요? 경쟁이에요. 성도끼리 경쟁을 붙였어요. 성도와 서로 경쟁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저 뒤에 많은 교회들 뒤에다가 뭐 딱지 붙이게 해갖고 1구역은 몇 명, 2구역 몇 명 이거 막 했습니다. 교회들마다. 그래서 서로 막 구역들이 모여서 구역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기도하고 말씀을 공유하고 간증을 공유하고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역이 1구역보다 더 많이 부흥할까? 여기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게 교회 부흥의 초석이 됐어요. 또. 그런데 여러분들 그 결과가 지금 한국 교회 문제가 나타났어요. 그 결과. 교회가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요? 변질대복음은 이간질합니다. 열심은 이때 이간질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고 뜯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설명에서 뭐라고 해요? 거짓 교사들에게 개들이라고 개들. 개의 특징이 뭡니까? 물고 뜯는 겁니다. 서로 물고 뜯는 겁니다. 교회에 이러한 변질된 복음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사람의 눈치를 봐요. 사람의 눈치. 1구역은 몇 명 모였대? 몇 명 분대인데 2구역은 우리 분발하자. 이게 됐어요.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성령께서 부흥의 역사를 한다면 그게 진짜입니다. 그런데 1구역과 2구역은 3명, 4명이 부흥됐는데 우리 3구역은 1명도 부흥되지 않았어. 그럼 그때부터 구역장은요 미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러면서 막 쪼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쪼아 붙일 때, 구역장이 구역원들을 쪼아 붙일 때, 뭘 가지고 쪼아 붙일까요? 말씀이요. 말씀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고,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령을 통해 나오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율법, 육신입니다. 육체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좋은 일인데요. 그게 결과적으로 교회의 부흥이고 교회의 좋은 일인데 결국 뭐예요? 육체입니다. 그 육체는 결국 육체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야, 저 아브라함의 집에 아브라함이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종의 하갈, 하나는 자유자 사라야. 그런데 하갈 종으로부터 태어난 이스마엘을 쫓아내지 않느냐? 육체는 반드시 뭐요? 쫓겨나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이 회복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의 첫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애를 쭉 나누면서 벌써 10가에 왔습니다. 나누면서 몇 조?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움이 아닙니다. 경애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회복된 사람의 제일 먼저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고백되어집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옵니다. 시편 56편 4절 말씀, 그죠? 시편 56편 4절 말씀, 여러분 10가에 나온 첫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4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육신의 사람들에게 말이죠.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뭐를 말하든 나는 지금 누가 나를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이제 히브리서 혹시 3장 7절로 12절 말씀 읽어보셨습니까? 다음 주일 소개 말씀이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광야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불순종한 그들처럼 하지 말고 라고 합니다. 음성이 들리거든, 하나님 음성의 말씀이 들리거든 마음을 격동하여.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광야 40년. 이걸 이 뜻을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볼 수 있겠죠. 하나님 광야 40년을 주신 목적은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죠? 뭐 순종을 배우게 하는 목적, 육신의 때를 다 벗기게 하는 목적, 이런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이것 들어보다 더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돌본다. 내가 너희를 돌본다. 광야, 그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것을 입고, 이거 너희들이 고민을 백날해봐야 광야에 살 수 있다 없다? 없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의 특징은, 광야의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우리를 보신다, 보호하신다, 돌보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이게 여러분들 재미난 게 뭐예요?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을 쭉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 가십니까? 광야에 가십니다. 광야에 승리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라는 뜻이 뭡니까? 야,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먹게 하고 너희들을 돌보는 것이야. 너희가 그 믿음이 고백되어지면 그리하면 너희 육체가 구하는 것들 내가 더해줄게. 이거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켰고,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이 세상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야,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 왜 너희들이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나와 거리가 멀어지고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그리하면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이 있는 사람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외쳤던 말들,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말 동일하게 뭡니까? 사사기 시대는 뭐예요? 우리가 왕이 없으므로 각자 우리 소견대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외친 게 뭡니까? 야, 누군가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를 진짜 다스려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외치는 것이 애굽이었어요. 노예, 종으로 됐던 애굽입니다. 왜 애굽? 여기 광야가 애굽보다 훨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애굽을 요구한 이유는 거기에서 그들이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빼기를 원하시는데, 너희가 먹고 싶은 거, 너희들이 먹고 싶은 거, 그게 좋은 게 아니야. 너희들이 갖고 싶은 거, 그거 좋은 게 아니야. 이거를 지금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이게 좋은 거죠. 그런 거 하나님 채워주셔야죠. 그래서 지금의 신앙, 저도 마찬가지,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죠. 지금 저희가 이 광야 40년 동안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 너무 많은 평가를 가져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목기 20년 때면서요. 네.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말이 무엇인지 알아요. 20년 넘는데 그거예요?
목회 20년, 목회를 따서 여러분 예수 믿는 지 몇 년 됐습니까? 아,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 내 삶이 그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질문이 이겁니다. 거기에 그 질문에 우리가 뭐 한다면요? 반응한다면요? 재미난 그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죽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좀 더 쉽게 말해볼까요? 이제 저희 민경이가 빨리 자. 그러면 자는 척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 자는지 안 자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몸에 자극을 주면 말이에요. 자극. 간질염을 피다든지 또 민경이가 싫어하는 거 아빠 뽀뽀한다? 이런 자극을 주면요 금방 자는 척하다가 일어나버립니다. 그럼 뭐요? 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냐 자극을 주면 돼요.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자극을 했는데 우리가 죄에 반응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뭐하는 사람이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죄가 자극을 하는데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면 누구에 대해서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이게 갈라디아서 핵심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도움이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극을 줍니다. 하나님이 자극을 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극을 준단 말, 그 자극을 어떻게 줄까요? 우리 삶 속에서 환경, 사건, 문제, 고통을 통해서 자극을 줍니다. 이 자극을 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지 죄에 대해 살아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사람들은 환경, 사건, 문제,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딱 자극을 주면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환경, 사건,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딱 자극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반응한다면 여기서 죄에 대해서 반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반응해요?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니 내 인생이 지금 내가 지금 신앙하는 사람이 몇 년인데 아직도 이런 삶이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면서 불구하고 믿음 안에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결국은 우리는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어요. 이 자극 하나님이 우리를 자극하는 이 자극이 우리 신앙에 있어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나도 보면 빛과 어둠이 절대 함께 모았었죠.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결국 할 수 없어요. 공존할 수 없어요. 둘 중 하나입니다. 죄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느냐? 그러면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느냐? 그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봐야 돼요. 환경, 사건, 문제가 어떤 것들이 여러 가지 왔을 때 이러한 부분을 하나님 우리에게 딱 자극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왔는데 엄마하고 불평하고 에이씨 뭐야 또 이러면 이거 지금 나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누구였어요? 베드로예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예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분명히 베드로는 한번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베드로는 갈라디아 교회에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올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왜 몰랐을까요?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있으니까요? 안디옥 교회에 있으니까요. 무슨 말이냐? 그 당시 역사서에 보면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이러한 관계였답니다. 야고보가 예를 들어서 A 지역에 가면 베드로는 B 지역 가고 요한은 C 지역을 가고 이렇게 서로 움직였답니다. 유기적으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안디옥 교회에 왔다. 그러면 누구는 알아요? 야고보는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굳이 야고보가 안디옥 교회 사람 보낼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와서 이방인하고 밥 먹고 있는 거를 있는데 베드로는 알고 있어요. 절대로 야고보는 안디옥 교회에 오지 않는다. 그런데 갑자기 들려오는 소식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보낸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온답니다. 라고 딱 듣습니다. 들었을 때 하나님이 환경 사건 문제를 통해서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자각한 겁니다. 네가 나에게 살았는지 죄에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에게 자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내가 느끼기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냐 이 자각을 보면 알아요. 베드로도 그 말을 듣고 죄에 대해서 반응해버리잖아요. 우리 신앙이 진짜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 성령을 투쟁하면 됩니다. 그죠? 이때 베드로는 왔을 때, 하나님 나를 자극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눈치를 봤어야 돼요. 그리고 당당하게, 봐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고넬료 사건과 똑같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방인하고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 라고 말했다면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정죄했겠어요? 근데 그 말을 못 해버린 겁니다. 목사님 이르는 교회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당당하게 말해야 되는데 재밌게 해요. 이거 뭐가 재밌는지 기준이 없잖아요. 그건 똑같은 겁니다. 이건 누구의 눈치를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상대 목사와 비교해서 우리 교회가 좀 작고 어렵구나 이걸 비슷하게 재미있게 해요. 재미있게 한다는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비육신입니다. 나를 변명하는 모든 건 다 육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잘 보셔야 돼요. 진짜 잘 봐야 돼요. 교회 열심히 나가는 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나를 변호하고 있는지, 나를 변론하고 있는지, 변명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나는 지금 뭐가 됐어요? 죄에 반하거든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거, 구원을 이루어가면 추구해야 될 거, 우리는 여기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에 나가야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변질된 복음이 들어오면요, 꼭 그럽니다. 변질된 복음은요, 자꾸 나를 변명하려고 해요. 나를 변명하려고 해요. 근데 결코 여기는 이 삶에서는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지 못하죠. 이 삶의 답은요 조금 어렵게 느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은 그래서 여기까지 주신 복은 우리를 부하게 하시지만 무엇도 안 줘요? 근심도 주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요 얻으면 얻을수록 근심이 됩니다. 얻으면 얻을수록. 그리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물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사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이죠.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지금 당장 예를 들면 저 56평짜리 저 한성명에 있는 아파트 들어가. 그러면요 나는 아무것도 준비 안 돼요. 뭐 하면 돼요? 내 하고 가면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제발 좀 그렇게 좀 말 좀 해주시지. 그냥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을 경우에 그리하면이라는 법칙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여러분 안 될 문이 열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결국 그 과정 속에서 분명 여러분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되는 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될 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잡혀진 것도 없고 보여진 것도 없고 느껴진 것도 없고 답답합니다. 제일 많이 질문 받는 이거예요. 도대체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과연 이게 우리 삶의 끝이면 어떻게 삽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저도 저 자신에게 질문해 봅니다. 저 강의사에 가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제 기도문 책이 있어요. 그거 읽기 전에 첫 질문이 겁니다. 하나님 이게 제 인생의 끝은 아니죠? 제 사역의 끝은 아니죠? 그리고 첫 기도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겁니다.
그 질문을 꼭 해봐요. 왜 해보냐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내가 고민해도 내 사역은 이걸로 끝날 것 같아요. 내 삶은 우리 가정의 삶은 이렇게 끝날 것 같아요. 내 생각과 내 고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도문은 그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나의 삶과 내 사역에 길이 열리고 부하게 되고 근심이 없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고 기도합니다. 선포합니다. 이겁니다.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나의 그리스도 예수를 임하는 풍성한 대로 사역과 교육 가운데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축복을 선포합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샘을 넘치게 하나님께서 이름의 교회 사역을 내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축복을 선포합니다. 이거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이 기도를 하기 전에 꼭 질문해 봅니다. 아, 내가 고민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을 아무리 짜고 왔는데 결국 내 인생은 이거구나. 내 삶은 이거구나. 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은 내 계획은 딱 거기입니다. 답이 없어요. 해결점이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복을 주십니다. 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근심을 주지 않습니다. 이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은 뭐 하시게요? 무너뜨리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가운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변절된 복음이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열심을 내기, 열심을. 여러분 화요일날 저녁에요. 태평양에 하면 저녁에 한 8시에서 9시에 들어와서 오세요. 엄청난 일을 볼 겁니다. 정대로 쫙 빼입은 젊은 아줌마들이 돌아다닐 겁니다. 그들이 누구 아세요? 하나님에게 전도하려고요. 주일 아침에 7시부터 그들은요 교회에 딱 봐서 교회 감 같은 사람들 향해서 전도합니다. 엄청난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그들의 열심이 그들에게 뭘 줘요? 죽음이요. 사망이요. 그들은 아무리 열심히 내봐야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사망의 해감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사망인지 모릅니다. 이유는 거기에 뭐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변질된 복음 안에서는 절대 결단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진리 영이기 때문에. 온전한 복음 안에서만 성령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그들은 누굴 두려워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가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사울, 또 다윗, 그리고 바울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경외할 때와 경외하지 않을 때의 그 차이점을 함께 나눌 텐데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도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는 누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 그 어린 다윗은요 골리앗을 보고도 당당히 나갔어요. 그런데 그가 사람을 두려워했을 때 그의 일생에 가장 비싼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성경에 가장 불행한 길을 걸었던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입니다. 분명히 그가 여러분 사울 왕이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이 아니었죠. 성경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겁니다.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한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계속 유지돼야죠. 왜요? 분명히 사도바울은 성령 오시니까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탄 마귀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을, 성령에서 가지는 것을, 그런 삶을 살기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이 세상의 삶이 있어요. 그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좋은 차를 갖고 좋은 집을 갖고 이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걸 얻고자 누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을 얻고 나니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나니 하나님이 그것들을 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대학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단은요 이 세상의 삶의 질서를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이 세상의 삶의 질서를 살다 보면 어느 정도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좋은 거 가질 수 있어요.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사단의 계획입니다. 근데 그걸 얻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또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게 만들까요? 그러다 보면 점점 누구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지금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고 주의 반응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걸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래요? 점점 세상에 흘러 떠내가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자기는 몰라요. 내가 지금 세상에 흘러 떠내가는지 모릅니다. 왜요?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진짜 이런 환경 사건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자극할 때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평가를 해도 하나님이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으면 그 인생은 바랄 없습니다. 그 인생은 끝난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악평을 해도 누가요? 하나님이 인정하면요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뭐 이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사람들의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의 칭찬 받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요 반드시 그 사람은 또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은 아닐지라도 후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인정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일들을 간증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사람에게 인기 얻으려고 사람에게 평가받으려고 노력하면요 그 인생은요 후대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도 합니다.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겨요. 그래서 이름을 남긴다는 게 뭡니까? 간증을 남기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은요 그 사람의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김광찬 이런 말이 우리 후손들에게 김광찬 이름을 딱 뜨면 말하면 아 그 사람 그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광찬 하는데 후대가 아이씨 말하지 마. 그럼 그 인생은요 끝난 겁니다. 왜요? 하나님도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후대에 그 사람의 이름이 남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간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요 비록 나 때 혹시 내 인생의 때에 내가 좋은 집, 좋은 차를 가지지 못할지라도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상상하지 못할 부를 부어줘 버립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끄떡끄떡 아니에요. 이건 공감이고 아멘은 그렇게 됩니다. 공감하지 마시고 아멘 해야 돼요. 비록 내 시간에 우리 시간에 그런 은혜를 그런 삶을 살고 살아봐야 된다고 저는 굳건히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그러지 못할지라도 우리 후손 때 우리 자녀 때는 상상하지 못할 방법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걸 남겨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이 그러면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3장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 3장 14절 말씀. 갈라디아 3장 14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요? 바울이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의 복이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방인이 누굽니까? 오늘 좋아하는군요.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뭐라고요?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그 복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도하셨죠?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복인데 어떤 복이에요?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며 복을 얻을 것이야. 여러분 자, 굉장히 재미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아브라함 복의 중심에는요, 너를 저주하는 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우리가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저주한다고 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너는 뭐 하지 말라? 반응하지 마라. 너를 저주하는 자, 너에게 침뱉은 자, 너를 저주하는 자, 그들에 대해서 뭐 하지 마라? 반응하지 마라. 거기에 반응하는 게 뭐예요?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겁니다. 육체의 사람입니다. 반응하지 마. 내가 알아서 그들을 뭐 할 테니까? 저주할 테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저는 웬만하면 안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12장 이 말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을 합니다. 하나님이 신원시켜 주시면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어떠한 소문, 어떠한 소식, 어떠한 말을 들을지라도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를 뭐하다고요? 저주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우리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뭐랍니까? 너희 행위로서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아브라함이 후손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누군가 우리를 저주하고 조롱하고 비웃으면 반응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도합니다. 하나님 창세기 12장이요. 다 끝나요. 주여 저희 인생을 할 필요 없어요. 창세기 12장이요. 나를 저주하는데요. 그럼 끝나요.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12장이요. 나 저주받았어요.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데요. 나를 조롱하는데요. 나를 비우는데요. 나를 깔보는데요. 하나님 창세기 12장 그 다음 믿음 갈라디아서 3장 이 말씀 이루어지게 없어서 그리고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데요. 말씀은 실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말씀은 실제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그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죠. 입을 열지 않습니다. 저주할 필요도 없고 화를 낼 필요도 없어요. 왜요? 화를 내면 성경에 말하면 네가 화를 냈냐? 그 화가 우리 인생은요, 우리 감정은요, 화를 내면요, 그 화를 계속 담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 화를 담고 싶어한다는 본성이, 이 본성이 뭡니까? 하루가 지나도 그 화가 계속 남아있어요. 그러면 뭐가 튼타요? 막 그래서 화를 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화를 낼 수 있어야 돼요. 의로운 분을 내야 돼요. 그럼에도 의로운 분일지라도 화를 넘기면 안 돼요. 마귀가 틈탈 수 있어요.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그 틈을 메꿔야 돼요. 메꾸는 방법입니다. 예수의 보혈이요? 아닙니다. 화를 안 내면 돼요. 그런데 안 낼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예약하니까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즉각 뭐하라? 회개하십시오. 마귀가 틈탈 틈을 다 막아버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이 실제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말씀이 실제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모순적인 삶을 살아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하시다 라고 말해놓고 이쪽 가서 화내고 사람을 조작하고 큰소리 치고 비방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말씀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정탐하고 와서 그들이 우리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냥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걸 내가 듣고 너희들에게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놓고 여기서는 막 엉뚱한 소리 합니다. 이런 모순적인 삶을 삽니다. 그거는요, 뭐에 대해서 반응한 거예요? 여기서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여기서는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요. 다리가 계속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되게 바쁘실 거예요. 여기서 축복을 주려고 딱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또 엉뚱한 소리 나오니까 이런 일들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 뭐 하지 말라?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 어떤 소리를 들어도 그 소리에 대해서 반응하지 마십시오.
아 그렇구나. 끝내버리십시오. 아 저 사람은 저렇구나. 끝내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보는구나. 끝내버리는 게 좋아요.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신앙의 정중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울왕. 이런 우리의 삶이 되면 안 되죠. 성령을 시작했던 성령 충만해서 은사를 애원을 하고 은사를 경험했던 사울왕. 끝내 사람의 눈치를 범을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경험이 여기는 많은 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결론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몇 번 팔아먹어요? 2번 팔아먹습니다. 이게 큰 죄입니까? 사울왕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 했을 때 그걸 듣고 시기에서 다윗을 죽이자는 마음이 어떻게 그럴까요? 죄로 우리가 일반적 보편적 죄의 무게를 보면 아니 2번 팔아먹은 아브라함이 훨씬 더 큰 죄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수장이 되고 사울은 버림받았어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 회개입니다. 돌이킵니다. 사울은 뭐 잘했어요? 회개하지 않았고.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은요, 죄를 질 수 있어요. 왜? 연약하니까.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열심을 내고,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극을 줬을 때, 그때 우리는 뭐요?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으쌰 랄랄랄라 또 애원하고 방언하고 이게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은 즉각적으로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돌이키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변화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인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우리가 계속 진리의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요. 뭐 이해가 안 되고 뭐 계속 한 구절이라도 계속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진리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그 진리의 말씀 그게 우리가 깨달지 않았을 때는 그 말씀이 뭐예요? 지식입니다. 근데 성령이 역사하기 순간부터 그 말씀 뭐가 돼요?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우리 마음의 생각에 집어넣으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디모데를 보내서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을 생각나게 했더라.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생각나게 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최적화된 방법, 하나님의 성령의 방법은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강준민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일 중에 하나가 치매 걸리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생각나게 하셔야 되는데 치매가 되어버리면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해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하지 못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저 그 설교를 듣고 되게 많은 생각을 해봤던 설교입니다. 그냥 힘들기 때문에가 아니라 성령은 생각나게 해서 더 우리를 변화시키고 복음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인데 치매가 걸리면 성령의 역사에도 우리 생각이 왜 뭐하죠? 반응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 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성령은 계속 생각나게 하신다. 생각나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런 것도 훈련입니다. 그냥 길을 걸으실 때 혼자 산책을 한다든지 무언가를 할 때 그냥 하지 마십시오. 꼭 말씀 한 구절을 딱 머릿속에 가지고 계속 암송하시고 다니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들고 새로운 것들 또한 뭐예요? 그거 비밀한 일을 보이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시오. 운전할 때 마찬가지고 참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다닐 때 계속 뭐 하지 마시고 말씀을 계속 통과하십시오. 배우십시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말씀의 연결고리를 역사해 가십니다. 예, 이제 금요일 날 아브람과 이삭은 왜 아들을 누이라고 새겼는지 이 부분을 이렇게